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지만 가끔씩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마 BC 그리고 AD라는 말을 여러분 종종 써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죠. 기원 전, 또 기원 후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BC와 AD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과연 뭘까요? BC와 AD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과연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를 AD로 그렇게 명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역사를 BC와 AD로 구별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과연 뭘까?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앞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머리를 잘 쓰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은 딱딱한 부분들이 절반 이상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1절과 2절.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느냐 시기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3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라는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냥 2000년 전.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몇 년 후면 2020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2000년 전으로 가시겠습니까? 2020년 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연도를 얘기해 보세요. 연도.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BC와 AD를 구별했다면 당연히 AD 1년에 예수님은 태어났다라고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로서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아주 실력 있는 황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단서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황제로서 그 재위하는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났다.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보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을 내려 천하로 다 무엇하게 했답니까? 호접하게 했다. 그럼 이 두 번째 정보는 이거죠. 이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인구조사, 호접을 정리하는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아구스도 황제는 41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실력 있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1년 동안 재위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BC 28년. 이건 좀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는 BC 28년. 두 번째는 BC 8년. 그리고 세 번째는 AD 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아구스도 황제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는 결국 그 세 연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BC 28년이나 BC 8년이나 아니면 AD 6년이나 적어도 이 세 개의 연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절을 보시면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로마 황제가 3번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그가 총독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호적 사건이다. 인구조사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언제 총독으로 임명이 됐냐면 BC 12년도에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임명된 이후에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3번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BC 28년, 두 번째는요 BC 8년, 그리고 하나는 AD 6년입니다. 이 구레뇨라는 총독이 되었을 때는 BC 12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3개의 연도 중에서 하나의 연도는 제외입니다. BC 28년도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는 2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BC 8년 또는 AD 6년으로 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BC와 AD를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AD 6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6년이 지났다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AD 6년도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연도는 어디입니까? BC 8년이라는 연도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는 BC 8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든 역사학자든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으로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C 4년이라는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혹여나 반대를 하면 BC 5년 말쯤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반대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연도에 대해서는 대략 BC 4년으로는 거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아구스도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BC 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BC 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몇 년간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4년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정확히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2가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AD와 BC를 처음 도용한 사람은 엑시보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약 AD 500여 년경 BC와 AD를 처음 도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4년이라는 그 실수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그 AD와 BC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4년의 오류를 생각한다면 BC 8년과 예수님의 BC 4년은 똑같이 일치하는 연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도 종종 인구조사라는 걸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마 몇 년 전에도 아마 주택 무슨 뭐뭐 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도 저희 부모님이 통장이었으니까 맨날 그 종이 갖고 다니면서 자식은 몇입니까? 얼마 봅니까? 이런 거 해갖고 오면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고 그렇게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이 발생하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도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나는 그런 식의 조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인구조사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 어떤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고 행정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이 미흡하거나 전무했던 시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아구스도 황제는 로마 본토에 있습니다. 로마 본토에서 자기들에게 속한 속국에게 그리고 유대 땅에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 그 본토에서 유대 땅까지 소식을 그 명령을 가지고 오는 데만 해도 여러 날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날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조사를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에는 적어도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로마의 여러 속국 중에서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하기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인구 조사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구 조사는 굉장히 뼈저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구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교만이라는 목적으로 인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행위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 전염병이라는 것을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는 단지 사람의 숫자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7만 명이 죽었던 역사의 재반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들의 마음의 부담과 그들의 마음의 거리낌이 드는 일이 바로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여도 그리고 브레뇨가 아무리 총독이어도 그런 민족을 향해서 인구조사를 그렇게 쉽게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로마 황제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국에 대하여 굉장히 자유롭게 대우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통신과 행정과 교통 모든 게 미흡하거나 전무했고 로마에서 그 명이 내려져서 속국까지 전달되고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인구 조사에 대한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로마 황제가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단지 인구 조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가문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추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을까지 가야 합니다. 자기 지파가 속한 곳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정말 한 달이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몇 달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민족을 설득해야 되고 이 민족을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에는 적어도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구스도 황제가 BC 8년에 인구조사를 명령했다 치더라도 이 인구조사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탄생 연도였던 BC 4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C 8년과 BC 4년의 차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BC 8년에 호적을, 인구조사를 명했고 그것이 유대 땅에서 시행된 것은 BC 4년도 무렵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라고 인구조사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4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정확히 말하면 고향으로 갔다라는 말보다는 자기 지파에게 속한 땅으로 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요, 그들을 향해서 12개로 땅을 나누어 주었던 기억 나시죠? 그리고 그 땅은 대대 자손 이어져서 그 지파의 기업으로 그렇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4절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그 거리만 해도 대략 120km에서 15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150km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 문막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은 덜 되겠네요. 하지만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겁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임신한 상태고, 그것도 임신 말기, 만삭에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여러분,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로 동정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추대하며 신성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한 이후로 그 이후에도 자식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부유에 넣었으니. 여러분, 부유는 무엇입니까? 소만 있나요? 말도 없겠죠. 네. 말 밥통, 소 밥통, 거기에 예수님을 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는 방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호적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차지해서 방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기를 말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는 아구스도 황제, 두 번째는 브레뇨 총독. 이 두 사람은 신앙과 상관없이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들이라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묻습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과거에도 있었던 지역이며 물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존했던 인물들을 언급하고 실존하고 있는 지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설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부전도 아니고 그리고 신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역사적 사건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태어났다.
라는 뜻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은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장소, 공간의 구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도 구애가 없으시고 어떤 공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지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월을, 시간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늘 제약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묶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구스도 황제 때, 구레뇨 총독이 인구조사를 시행할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단지 예수님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분이 스스로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 자신을 가두신 거고 우리의 장소에 자신을 가져다 놓으신 겁니다. 그건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장소로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로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역사라는 과연 무엇인가? 재미없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역사 시간에 재미없었는데 설교 시간에 또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역사가 뭘까요? 역사.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정보 및 기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일까요? 아닐까요? 1차적으로는 성경은 역사책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고 또한 뒷부분으로 가면 온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과거에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역사책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역사와 같은 의미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는 단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핵심은 과거에 살던 그들이 또한 그들이 겪었던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자신이 목적하는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점이 성경에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반드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히스토리라고. 그분의 이야기라고 역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장소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 사람들과 그들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그게 바로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제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출생 사건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구스도 황제 그리고 구레뇨라는 총도 그들의 시간 속에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 내린 인구 조사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하나님 성취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사건, 장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시는 거죠? 몰라도 이럴 때는 이해하는 표정을 지어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75살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받은 때는 언제쯤입니까? 적어도 100살이 넘었을 때 아닙니까? 적어도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에 최소한 2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때에는 우리의 시간의 패턴과 동일한 패턴을 하나님은 늘 쓰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한순간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했을까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불러서 100살에 아이를 낳게 하시고 또 그 아이가 커서 10여 년 후에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는 적어도 20-3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써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무렵에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 것은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의 시간, 그의 시간을 써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할애된 줄 아십니까? 애국 사람이 부르짖는 그 시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또한 쓰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걸 숫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려면 무엇이 그 안에는 요구됩니까?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 10가지가 하루아침에 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 건너 한 번씩,
시간을 하나님은 써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뿐입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쓰여진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부터 계산해봐도 4,200년이 넘습니다. 성경 앞쪽에는 아예 그 사람의 연도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부터 계산해도 메시아의 출생까지는 4,200년이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시간을 그대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결국은 시간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까? 그냥 찰나의 순간에 모든 걸 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늘, 바다, 땅, 나무, 짐승,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으라 명하면 바로바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왜 안 됐을까? 라는 질문이 안 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대로 하나님은 일하실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할 수 있는 분 아닌가? 라는 질문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17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마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한 번에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드는 일을 못하셔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 13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그의 신앙의 인격과 그의 신앙의 성품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시간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때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예전에는 13년 전에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재미에 붙었던 사람이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의 모든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써서 일하시는 의도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 꼭 10가지입니까? 그냥 한 방에 쳐버리면 안 됩니까? 한 방에 쳐버려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왜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단지 애국을 처절하게 심판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습니까? 어차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갈라놓고 기다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갈라놓고 기다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원망 안 해도 되지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갈라놓고 기다리시지 왜 죽기 직전에 갈라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녹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여기저기 마시는 물 때 맞춰서도 갖다 놓으시지. 하나님이 항상 어떤 패턴이냐면 아우 마실 물 없어요. 괴로워 죽겠어요. 이래야 늘 물을 줬다고요. 아우 배고파요. 그래야 먹을 걸 줬다고요. 고기 씹고 싶어요. 그래야 고기를 줬다고요. 왜 그러셔야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인으로 매겨들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시간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유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 40년 사건이 마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 돌아라. 네. 소리 질러라. 네. 뭐 해라. 네.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 속에서 그들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있고 다 키운 분도 계십니다.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랑. 또요. 아주 고급한 대답입니다. 저는 돈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 키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돈. 당연히 돈 필요합니다. 또가 뭐가 필요합니까? 관심, 돌봄,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자식을 키울 때 진짜 필요한 거는요. 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을 키우는데 시간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자식을 임신하고 몇 달 만에 낳으셨습니까? 9달 열흘이 의학적인 숫자입니다. 9달 열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겁니다. 괴롭지 않나요? 그냥 임신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루만 배가 막 불러져가지고 다음날 태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애 키우는 거 쉽습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애 키우는 거 힘듭니다. 아유, 저한테 그런 거죠 지금? 만약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냥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임신했어요. 다음날 애 낳아요. 다음날 애가 성인이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편해요. 돈 들 거 없죠. 뭐 신경 쓸 거 없죠. 고민할 거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임신하고 내일 낳고 그 다음날은 성인이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 가정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뭐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식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망하고 말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끔찍한 일들이 분명히 세상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낳기 위해 10달을 힘들어야 하고 이 아이를 낳으면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괴롭고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몇 살까지 괴롭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자식을 키우면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전 5살인데 죽을 때까지 괴로우면 어떡합니까? 근데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습니다. 마음 써야 될 일들 많고 기도해줘야 될 일들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쓸모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받을 기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식대로 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제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 엄청 자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가끔씩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 갑자기 은혜 받은 사람을 제일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불 안 가리거든요. 물불 안 가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키고 성숙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은혜 받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성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갑자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믿음을 안 주는 게 싫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것, 때로는 내가 믿음이 도대체 지금 자라고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 때도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라고 탄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기초를 만들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고 교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조급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빨리 당장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세요. 알았다, 뚝딱. 그래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배우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나 뚝딱뚝딱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인 거 말고는 뭘 배우시겠습니까? 배울 게 없는 거죠. 알아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이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의 시간은 뭡니까?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채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신자로 자라가도록 만드는 그 현장,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이며 가치라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복잡한 한 문제가 떠오를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시간 속에 일하셨다. 봐라, 25년, 13년, 430년, 40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서 이 일을 했지 않니? 이걸 이루어냈지 않았니? 라고 말했을 때는 전혀 여러분은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막상 여러분의 문제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일한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의외로 우리 인간은 가까운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 대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딴 사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러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는 그런 말 안 했지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성도 중 하나로 봐주세요. 왜 그럽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늘 상냥하고 웃어주고 다 들어줍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아내가, 사모가 속상한 얘기하면 그만 좀 해. 나도 피곤해. 대범의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가장 가까운 것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늘 모르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우리는 남의 시간을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만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시간 속에서는 그게 다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랬다 그 상황과 정황과 결과를 다 설명해 주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이 의미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사건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오셔서 일하셨듯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일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살고 싶지도 않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단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시간이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쉼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일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초점인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한 본문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기 위한 본문인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인 다음의 원천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도로 써먹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문제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기도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본다면 그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오. 내가 겪는 그 힘든 시간들을 좀 제발 단축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결국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됐어요. 그만 일하세요. 라는 그런 기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기도는 아닐 겁니다. 정말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제일 착각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그겁니다. 너희가 감당할 쯤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 고생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쥐구멍 하나 열어줄 거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면 결국 이런 답이 나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은 결국 피할 길은 감당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그걸 시간을 단축하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감당하게 된 감수의 내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발 오늘을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걸 가지고 오늘을 과거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잘 되겠죠 라고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을 그리스도인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오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재미있게 마치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속에 짤막한데 아주 의미 있는 한 구절을 봤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소금, 황금,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카톡을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소중한 금 3가지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왔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답니다. 이 남편은 센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답장을 이렇게 했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현금, 그리고 방금, 입금.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의미심장한 얘기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세요?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미래는 여러분에게 아닌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으로 오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오늘이 더 나은 성도로 자라가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더 나은 성도로 세워가는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